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찾습니다. 49장 22절에서 24절까지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세 자를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어도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팔은 야곱의 힘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인다. 아멘. 오늘은 올해 들어 두 번째 선교 주일로 맞는 날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선교 헌금 작정함으로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선교 헌금과 함께 재능을 통해 열방 선교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선교 주일로 지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1월을 January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백과사전을 검색해 보면 이 January는 그리스 신화 가운데 문의 신인 야누스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누스는 한 해의 문을 여는 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신화일 뿐이지만 1월의 의미와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해 시작될 때 두 개의 얼굴과 맞닥뜨려지죠. 지난 한 해 나의 아팠던 기억, 슬프고 또 외롭고 또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실패의 기억들 때문에 아픈 여러 가지의 기억들도 있지만 동시에 새 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기도 하죠. 그 첫 달이 바로 January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얼굴을 맞이하면서 1월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얼굴에 직면해서 그것을 이끌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가사로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 워십 과이어가 예배실을 떠나는 여러분의 등 뒤를 향해서 축복해주는 찬양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그네 세월 147년을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차례대로 불러 그 아들과 그 지파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유언 같은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곧 그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것 같은 예언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기도였지만 실제는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특별히 총애했던 요셉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아멘. 이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 속에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요셉은 당시 고대 건동의 가장 강력한, 그래서 나일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고대 문명의 총화 대제국을 형성했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입니다. 축복을 하려고 하는 아버지 야곱은 목축으로 평생을 살아간 일개 부족장에 불과했습니다. 신분으로나 권세로 보면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요셉은 야곱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그 복을 받기 위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대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조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가문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을 자신이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있을까 싶을 만한 아름다운 장면이죠. 요셉이 그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의 족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일찍 형 에서와 그리고 눈먼 아버지의 눈을 속여 형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되는 하란의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야비한 행동을 했던 그것도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비록 아버지였지만 결코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도덕적 가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아버지 자격이 있는지를 보지 않고 가정의 세대와 세대를 따라 복을 주시고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영적 계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매월 넷째 주일 가족 주일에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을 앞으로 초대하고 그 아이들을 초청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한 진정한 축복은 어느 목회자나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복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영적 교훈과 영적 가정에 대한 모델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 영적 가문을 세워나갈 때 제사장들인 아버지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시대에 보십시오.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레위인들이 존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의 제도조차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할 만한 아버지인가, 그걸 묻기 전에 내가 진실로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자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그런 소망과 간절함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차세대 신앙교육에 힘을 쏟을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확장된 신앙교육, 좀 더 폭넓은 신앙교육의 일환이지 가장 중요한 신앙적 기초는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가정에 가장된 우리 남편들이 가정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를 개척해서 섬기실 때 초기부터 남성 리더십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대부분의 순장님들은 남성입니다. 사역 팀장님들도 거의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독특한 사역들 외에는 거의 남성 리더십을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열등하거나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센스가, 기민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순전함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가정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남성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성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언약의 계보들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자매님들의 고백은 남편이 사역을 맡고 선장을 맡아서 섬기면서 오히려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다는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그 탁월한 영적 능력과 헌신들을 저는 늘 존중하지만 우리 교회는 남성 리더십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영적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교는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횡적 선교와 정적 선교라 부를 수 있습니다. 횡적 선교는 우리 동시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섬기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이 종적 선교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하고 신앙적 가문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한 엄청난 복을 받았고 큰 부흥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자리할 만큼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종적 선교에도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그 믿음의 가문은 교회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한 가정의 가정 리더십들이, 제사장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보면 마치 요셉의 삶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아멘.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다 그랬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a fruitful vine 그랬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은 포도나무다 그런 뜻이죠. 과연 요셉은 목축하는 한 족장의 11번째 아들, 어느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을 만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또한 형들의 시기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고 버림받기도 하고 외로운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주변 나라들을 호령할 만한 위치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70인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곧바로 해답을 제공합니다. 그 나무는 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마치 시편 1편 말씀과 같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이라는 한 인생의 나무는 샘 곁에 심기워졌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가뭄이 찾아왔고 혹독한 겨울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께 버림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꿈을 지켰습니다. 샘 곁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 비결을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샘 곁에 심기운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자양분으로 내 영적 성장과 함께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샘 곁에 심기운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왜 가뭄을 안 만나겠습니까? 때로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투명한 그 삶,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밤을 지샌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기초,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물질 위에다가 내 뿌리를 두고 그곳에 머무는 것인가? 그곳에 두면 반드시 가뭄을 만납니다. 요즘처럼 혹독한 겨울을 지내야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뿌리가 은혜의 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뿌리를 두면 우리는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올 한 해 온누리교회 표가 된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마치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속으로 흘러들어오지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자양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두려움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만나든지 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셉의 또 다른 축복은 그 열매 맺은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담 안에서 무성하고 과실을 많이 맺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포도원에서 가지가 뻗어서 담장을 넘으면 절대로 그것을 안으로 거둬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에 있는 과일들은 낫을 대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곡식들은. 그래서 나그네들이나 과부들이나 고아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삼은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이삭은 다시 주워서 깨끗하게 자기 것들을 다 취하여 가지 않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여행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행인들이 언제나 이 담장 너머로 뻗어나와 있는 나무의 열매들은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은, 그래서 열매를 나눈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 집안이 번성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바로의 왕국이 복을 받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의 예언대로 이어질 때 이집트의 국고가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먹여 살립니다. 나중에는 야곱의 대가족 전체를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지는 가정의 담장을 넘고 이스라엘의 담장을 넘고 이집트의 담장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 그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은 모든 것이 늘 형통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죠.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어도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팔은 야곱의 힘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인다. 아멘. 요셉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고 또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원한을 품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워야 하고 또 자신을 보호해야 할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미디안 대상에 팔려가기도 하고 무참히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시련의 화살, 유혹의 화살이 그를 계속해서 겨냥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2번이나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리기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요셉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팔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본문 말씀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더 높이셨습니다. 더 큰 어려움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그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유혹하다 실패하자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 앞에, 자신을 죽이려던 형님 앞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이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높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요셉의 복이 있으려면 이 두 가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이 두 개의 복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샘 곁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의 은혜 아래 있어서 늘 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보다 뛰어나신 능하신 주의 손에 의지해서 복받는 인생입니다. 또한 그 가지를 담장을 넘어 열매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란 누굽니까?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가교 역할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건 주님이 열방을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소유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담을 넘는 가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기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삶은 이렇게 열매 맺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그 구원이 전파되므로 인류의 3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지에 접붙임 받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열매이고 우리의 열매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라마다 세대마다 중산층이라 여기는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정의하는 중산층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부채 없이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 두 번째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세 번째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를 소유하고, 네 번째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이상 보유되어 있고, 다섯 번째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중산층이십니까? 중산층인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이 우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 두 번째, 자신이 즐기는 스포츠가 있는 사람. 세 번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네 번째, 자신만의 요리가 가능한 사람. 다섯 번째, 공공의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여섯 번째, 약자를 도우며 꾸준히 봉사하는 사람. 중산층의 기준이 우리는 물질에 두고 있지만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중산층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알고, 네 번째,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중산층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는 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산층이십니까?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담을 넘는 가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내 인생, 내 행복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세상을 향해 내 복의 가지를 내어뻗는 사람인가를 물으시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 미래도 충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고 나도 어렵지만 내가 작은 것이라도 열방을 향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는 중산층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고 엄청난 재정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산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거나 나누지 않는다면 그는 죄송하지만 가난뱅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담장 밖을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여러분에게 두 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구원 없는 자들의 외침입니다. 구원 없는 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방송사에서 기획물로 만든 다큐멘터리 차마고도를 가다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라마 불교의 성지인 티베트의 라사로 성지순례를 떠난 일단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진으로 끔찍한 피해를 입은 스촨성에서 티베트의 라사 성지가 있는 그곳까지 2100km를 오체투지로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끔찍할 만한 먼 길이죠. 이 2000km의 먼 길을 세 걸음마다 몸에 5마디가 땅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붙어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오체투지 걸음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양손과 발 그리고 이마를 합해 5부분입니다. 가다 보면 개울도 만나고 얼음 계곡도 만나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오체투지를 못 올라가니까 그 산 아래에서 그리고 이런 강가 옆에서 그 폭만큼의 그 이상의 오체투지를 그 자리에서 하고는 산을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대단한 종교적 열심이죠. 이렇게 오체투지로 걸으면 하루에 6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순례하는 길에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걸어야 만 9개월이 걸립니다. 오체투지로 이동하는 길에 기자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근데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신을 경배하는 행위랍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랍니다. 온몸으로 경전을 읽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너무 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의 길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good news,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구원이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공로나 적선, 종교적인 의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놓은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잘 알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랬어요. 거기 인종과 성별 그리고 신분과 사회적인 지식 배경에 차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양심적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교도소 담장 안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단 한 가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도덕적 양심 때문에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종교적인 수양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에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을 내어 밀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심플한 구원의 길, 이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외되어 있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영원한 심판대로 향하고 있는 이유는 웬일일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복음의 4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4개의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못 부를까요? 믿지 않으니까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못 믿습니까? 누군가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파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보내지 않았죠.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게 하면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로가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서 단절되어 있는 이유는 어느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종교의 개토화된 기독교의 세력에 대해서 비난하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 영적 좌절과 저들의 허무와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우리를 구원한 이 은혜의 방주 아래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는 동안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 그것이 바로 담을 넘은 가지의 사명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의 공허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죄의식과 불안과 불면증과 열등감과 지금도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분명 이전보다 경제적으로도 나아졌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고 모든 건 문명이 발전됐는데요, 여전히 그 10년의 깊은 곳에 해결되지 못하는 영적 공허함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까? 저기 이슬람의 땅에서 아잔 소리 한가운데 경배하면서 그들 신음소리로 외치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참된 진리를 구원을 소망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불경과 주문 소리, 우상을 경배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외치는 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음부의 고통 중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를 이 땅에 아직도 우리의 형제들이 여러 명이 살고 있는데 내 혀에는 나사로를 보내서 이 작은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에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죽어서는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소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영적인 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귀 기울여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을 덮고 있는 걸 보았어요. 뭐 우리처럼 이렇게 옷 입고 있는 그런 세마포 옷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전에 임했을 때 이사야에게 새로운 계시의 영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탄식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들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땅에 여전히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도 캘커타 빈민가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과 빈자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고 불렀던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은 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는 빵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부는 편중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군가는 부유하고 어느 누군가는 가난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라는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의 온 인류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누군가가, 어떤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죠.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매일매일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는 이 현실은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군가 그 빵을 움켜잡고 나누지 않기 때문이지. 서구의 사회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성인병으로 먹은 그 음식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를 위한 많은 돈들을 지불하고 있지만 하루에 1달러도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서점마다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있고 교회가 너무 많아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선택해서 더 나은 신앙생활과 편안한 종교생활을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취향대로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채널을 틀어보시죠. 여러 개의 기독교 방송들이 있고 수많은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배불렀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러나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지금도 단 한 번 복음화의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사물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3,800여 종족 그룹은 그리스도인에게 외인이요 담 바깥에 존재합니다. 매일매일 45,000명의 사람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볼 기회조차도 없이 죽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다는 소식은 불과 몇 분 만에 위성을 타고 전 세계 최고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전 세계는 관심을 갖고 그 뉴스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과 영생을 선물하셨다는 이 아름다운 천국의 소식은 아직도 여전히 전파되지 못한 채로 개토화되어 있는 종교 기독교 세계 안에서 당신들의 천국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김용회 선교사님이 한 집회에서 나눈 감동적인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알렉산더 더프라는 인도에서 평생을 섬긴 후에 고향 스코틀랜드로 귀환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인 노 선교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지인들이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노 선교사는 말합니다. 나를 환영해 주는 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를 치하하는 것보다 누군가 내가 섬기던 그 인도 선교를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헌신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나 반응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하고 파티하기 위해서 왔지 선교 헌신자로 온 건 아니었거든요. 알렉산더 더프는 목소리 높여 말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군대를 모집할 때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를 향해 총을 들고 나아갔는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이렇게 헌신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는 기진하여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말합니다. 만약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저를 다시 인도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겐지즈 강가에서 죽겠습니다. 인도인 누군가가 만약 내게 와서 당신이 왜 다시 왔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답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인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인도 선교사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거기 축하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지십니다. 여기저기 헌신자들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선교사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저는 2년 4개월을 군 생활을 했습니다. 단 한 장의 영장에 다른 가능성을 묻지도 찾지도 않고 순정해서 대한민국 육군으로 복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왕국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초대하는데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 복음의 초청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들이 너무 커 보이고 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들을 너무 강하게 붙드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go!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라.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할 것이다. 오라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번에 명령하는 것은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저처럼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우리 온누리교회 918명의 선교사님들처럼 현장에서 섬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가든지 보내든지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위필드는 자기 몸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고 30년간 쉬지 않고 부흥운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곁에서 조지 위필드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쉬면서 일할 것을 권면했을 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들을 녹슬어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닳아 없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은 나무들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할 복도 많고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지가 담장 밖으로 뻗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열매들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 해의 삶을 의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